복잡한 삶 속에 찌든 사람들 대부분이 바라는 게 있다면 에이 시골이나 내려가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따금은 예전에 아주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 때는 한 2년 정도를 산골짜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살아서 그 향수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분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도시 생활을 정리했어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걸 정리해 보니까 4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귀농을 했습니다. 물 좋고 산 좋은 저쪽 순천에 내려가서 자 1억을 주고 밭을 샀어요. 그리고 1억을 주고 집 지을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1억을 주고 멋지게 집을 지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1억 남았죠.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집을 다 짓고 몇 달을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집에. 야, 너 시골 갔다며? 어떠냐? 오라고 다 초대해서. 주말마다 그냥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1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2천만 원을 까먹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더래요.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꽃을 좋아해서 그 지역에 이제 영농조합에 가서 원예를 배웠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막 공부해서 자신이 붙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아이, 간단하네.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산 밭에다가 6천만 원을 주고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첫 농사가 뭐냐면 백합 농사였어요. 백합.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있죠. 뭐예요? 뭐하고 뭐는 달라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네, 정말 달라요. 이론은 아주 그냥 빠삭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해 겨울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백합이 그만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망한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분이 그래도 용기를 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자, 1억 밭 샀어요. 1억 땅 사서 1억 집 지었어요. 2천 까먹었어요. 6천 비닐하우스 했어요. 얼마 남았어요? 산수네, 산수. 2천이죠. 그거 갖고 뭐 해요? 예? 할 수 없이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뭐 하려면 빚져야죠. 집을 저당 잡혔어요. 땅을 저당 잡혔어요. 그래서 융자를 받아서 다시 도전했어요. 이번엔 뭐 했어요? 장미 농사를 지었어요. 장미. 그런데 이론과 뭔 다르다고요? 실제는 다른 거예요. 또 망했어요. 다. 그래서 결국 시골에 온 지 4년 정도 됐을 때 다 잃고 빚만 지고 귀농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표적인 귀농의 실패 케이스로 이야기되는 이야기예요. 자, 몇 가지 얘기합니다. 성급한 귀농의 결심, 그리고 귀농에 대한 정보의 부족, 또 뭐예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 모르는 거예요. 이론에 치우친 귀농 교육.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맞아, 크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이 네 번째예요. 도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뭔지 아시겠죠? 이분은요, 몸은 시골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죠?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반갑죠? 이 시골에. 얼마나 반가워. 근데 이분은 몸만 이사 왔어. 마음은 없어. 그냥 맨날 서울에서 뭐 어디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 무슨 펜션도 아니고 잔치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주민이 보기에는 이질감 느끼죠.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 아니야. 농부가 되겠다고 귀농을 했는데 정작 농부가 될 생각을 하지 못해요. 도시 생활을 버리지 못해요. 도시식으로 살려고 해요.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실패하게 돼요. 물론 인내라는 걸 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천천히 적응하면서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 지역을 배워야지 여러분. 어디 가면은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디 부임하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게 그냥 원칙이에요. 네? 귀머거리 3년, 들어도 못 들은 척. 벙어리 3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선배들의 조언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현실하고는 다르거든. 그곳 분위기를 익히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자, 내가 백합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지역이 백합이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벤치마킹 해야죠. 주변에 백합하는 사람이 있나 봐야죠. 없는데 내가 해? 조심해야죠. 왜 없겠어요? 안 되니까 없지. 그렇지 않아요? 왜, 좀 다른 얘기지만 치킨집들이 왜 그렇게 많고 또 그렇게 없어지고 왜 그러죠? 내가 하면 되거든. 그런 마음이 항상. 저 사람이 망해 나가도 아니 나는 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안 돼서 떠나면 왜 안 되는지 봐야죠. 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데요. 목사님들도 개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도시에 보세요. 상가마다 교회들, 개척교회들 많죠. 근데 1, 2년, 3년쯤 되면 화학도 바뀌어요. 없어지죠. 아니 교회가 개척교회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나갔는데 또 들어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돼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지역을 내가 파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자, 내가 농부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농부 될 생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가 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시골에 왔으면 시골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적응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농촌을 도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는 뭐예요? 아우 정말 도시 조금만 긴장 풀고 있으면요. 뭔 일 당할지 몰라요. 전철을 타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요즘처럼 뭐 누가 이렇게 젊은 사람 이렇게 바라만 봐도 큰일 난대요. 그래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됐죠. 우리 딸들이 저보고 제가 언제 한번 어느 전철역 가다가 뭐 일 때문에 가다가 기다리는데 저기서 우리 큰딸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유리가 여기 웬일이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니까 좀 다르더라고. 너무 놀랬죠. 너무 비슷하게 생기니.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야 유리가 여기 왔다고. 나는 그랬다가 혼났죠. 애들한테. 아빠 큰일 나 잡혀간대요. 뭐 좀. 네? 어떤 세상인데 그러냐고. 그 말 듣고 제가 막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빨리빨리 조심하고. 근데 농촌은 그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면 내일 가면 열매가 열리나요? 아니잖아요. 또 씨 뿌려만 놓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 김도 매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약도 쳐줘야 되고 물도 맨날 줘야 되고 돌봐야지. 매일 아침마다 가서 돌봐야지. 근데 매일 잔치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요? 못 일어나지. 또 술도 한 잔씩들 하시잖아요. 그럼 밭이 뭐가 되겠냐 말이죠. 농사가 제대로 돼요? 백합이 제대로 되냐고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야고보가 이럽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뭐예요? 농부가 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또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아무 때나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비가 와서 참 복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 때나 비가 오지 않아요. 딱 비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우기라 그래요. 우기. 일정 기간. 예? 4월 초. 그 다음에 9월 달쯤. 이렇게 그때만 한 일주일 정도 비 내요.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른비라 그러죠. 이른비. 이른비. 예. 바로 우리랑 반대죠. 거긴 가을에 예, 이제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거기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리면 거기 동안 딱딱해진 흙에 비가 내려서 밭을 갈기에 좋은 거예요. 그 비가 내리면 막 밭을 가요. 씨를 심어. 그리고 나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버텨야 돼요. 어떻게 하든 버티고 잘 버텨가지고 언제까지? 4월까지 버텨야 돼요. 그럼 4월에 뭐가 내려요? 이걸 늦은 비라고 해요. 왜 늦었을까? 내 마음은 벌써 가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너무 기다리다가 내 마음이 다 타버렸어. 그 늦은 비. 그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 곡식이 자라고 여물고 꽃도 확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가 내릴 때까지 어떻게 하든 버텨야 돼.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 추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내 속은 다 타버려. 늦은 비예요. 그래서. 하지만 버텨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간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이 땅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 없이 내 생각대로만 이거 심으면 잘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경험 있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야 적응 빨리 하지. 그런데 맨날 이방인이야. 이질감 느껴. 예? 몸만 맞지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럼 이웃과 어울리지 못해 관계 실패. 그래서 귀농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 있는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전 그 전도서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그 인생의 경험을 전도서에다가 써놓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 처음에 전도서 볼 때, 자,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5번이나 얘기했어요. 한 절에.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는 거에 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해봤는데 정말 헛되다. 이거거든요. 솔로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씀 보면서 기가 막혔죠. 아니 자기는 다 해보고 나는 아직 하나도 안 해봤는데 자기는 다 해보고 헛되다고? 이게 무슨 쉰소리인가?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나 다 해봤다 잘난 체 하려고 전도서를 썼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한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전도서 1장 9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는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하는 게 특별한 것 같죠? 이건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 2000년 전에도 그거 누가 했어. 솔로몬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또 이거는 이런 고난은 나만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다.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다녀왔어.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그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이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 성도가 그런 겁니다. 성도가 예?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 그런 찬송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찬양 있죠. 아니란 말이죠.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다 겪는 고난이야. 누구나. 예? 누구나. 모양은 좀 다르겠죠. 예? 삶의 모양은 달라요. 삶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 하루에 5번 먹습니까? 돈 많으면 먹어요? 먹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속병 나고 탈나고 그렇게 많이 먹어서. 예? 아니라고요. 다 3번 정도 먹고 잠자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뭐 집이 다르겠죠. 좋은 집 살고 뭐 차 타는 게 다르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삶의 모양, 모습은 달라도 삶의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거든요. 핍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다 당하는 거라 같이 모여서 같이 힘쓰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그게 바로 경험의 축복이지. 나누는 거. 여러분 성도가 항상 만사형통합니까? 예? 저는 이 만사형통이란 단어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만사형통하면. 여러분 만사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소원하지만 그건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은 만사형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사탄이 우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보세요. 내가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뭐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사탄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참 위험한 노래거든요. 그 말, 그 노래, 그런 말 하는 거 들으면 뭐예요? 속으로 100명이면 100명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사탄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성경은 만사형통 이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사탄의 유혹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빠져오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성도들이 교회 나왔다가 교회를 떠납니까?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시험에 들기. 근데 그 시험이 제가 귀농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보니까 너무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랑.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성급한 귀농 결심. 이게 뭐예요? 성급한 귀농 결심.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감정. 에이 시골이나 가보자 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 정말 내가 귀농을 하려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고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정말 내가 스케줄을 짜고 막 해야 되는데 에이 그냥 가서 살자야. 집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자고 막 그러고 그냥 감정적이 돼버리면 첫 번째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생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감정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은혜 받으려고 해요. 화려하고 현란한 막 찬양팀이 막 찬양하고 그런 게 있어야 예배입니까? 멋있는 성가대가 있어야 하고. 저는요.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면 가시라고 해요. 두 분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셨죠. 한 분은 교회학교 없다고. 제대로 이렇게 체계적인 교회학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최선을 다하고 위하여 기도할 뿐이죠. 소망하죠. 가시라. 우리 성가대가 막 좋은 성가대가 막 하는 그게 없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성가대 하지. 예? 내가 성가대도 해? 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성가대하고 서가지고 가운 입고 말씀도 전하고 할까요?
하시라.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제대로 못했다. 그럼 내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감정적인 것들 어떤 그런 화려한 것, 화려한 퍼포먼스 어떤 분은 거기다가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돼요. 좋긴 좋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설이 좋아야 돼. 크고 멋진 예배다. 어떤 분은 카페가 좋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요즘은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거기 내용 보세요. 처음에 엘리야 앞에 산을 갈라버리는 바위를 부셔버리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무섭고 화려합니까? 예?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죠. 바위가 날아가고 막. 예? 근데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지축을 뒤흔드는 막 무서운 지진이 있었어요. 이것도 얼마나 화려한 퍼포먼스예요 이게. 예?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막 그냥.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왔어요? 아주 그냥 화끈한 불길이 그냥 모든 것을 태워삼키는 불이 그냥 화려하게 다가왔죠. 우와! 막 그래.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바람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큰 불이 나는데도 무서워서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견디면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엘리야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조용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운 모습이 아니야. 자비하신 모습이에요. 거친 모습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어요. 엘리야야.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었고 나에게만 주신 그 음성을 엘리야는 깊은 묵상 가운데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인생의 그 많은 시련도 이겨내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뻐하시는 예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신앙생활로 이끈 게 뭐냐. 우리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알고 탁 던진 게 뭐냐면 소망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있대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고요? 세종문화회관에 한 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공연 보러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집 앞에 소망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으러 교회 갔어요. 진짜 있는 거예요. 웅장하게. 찬송 웅장하게 막. 그 마음을 다 빼앗더라고. 처음에는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빨리 설교 끝나고 찬양하지. 그 생각만 했다고. 근데 결국 그것이 나를 교회로 이끌더라고. 하지만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나를 교회로 이끈 도구일 뿐이지만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져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귀농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이론에 치우친 귀농교육이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외식적인 거.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권면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부터 알고 싶어요? 저 사람이 뭘 잘 먹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잘 먹는 거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식당에 가요. 여러분 혹시 저 밥 사주시면은 실은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어딘 가자 그러지 마세요. 추어탕 저 안 먹습니다. 추어탕 안 먹어요. 보신탕도 안 먹습니다. 내장탕도 안 먹습니다. 그런 거만 빼곤 다 먹습니다. 근데 목사님 대접한다고 추어탕 집 가면은 제가 좋겠습니까? 난 그냥 밥하고 반찬만 먹다고 그랬죠. 그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예? 뭘 맛있어 하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공부해야죠. 뭘 공부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이론만 알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묵상 통해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누가 그러시죠?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이 육신되게 하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드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음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음식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내 마음이 나쁜 거지. 안식교단이 왜 잘못된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안식교단 열심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저 안식교단만큼만 열심히 해봐.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알구나 그런 소리 하냐고. 안식교단들은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봤는지 레위기 말씀을 보고 레위기 먹지 말라 짜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 안 먹습니다. 육식을 안 해요.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채식을 하게 된 그 마음,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어요.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이제 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악함이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함. 잘못된 믿음이에요. 열심?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라. 그러니 결국 교회를 떠나서 이단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 생활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 농부가 되었으면 농부처럼 살아야죠.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답게 살아야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죠. 왜 소금기둥 됐다 그랬어요? 뒤돌아봤어요. 뭘 봤어요? 자기가 떠나온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거기를 억지로 떠나오긴 했는데 미련이 많은 거예요. 거기. 얼마나 그것이 악하면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벌하셨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봐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농부가 된다고 와가지고 농부의 자세를 안 갖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아니에요. 농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 가나안에서 젖이 나고 가나안에서 꿀이 납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냥 주님만 따라다녔어요. 왜? 안 따라다니면 죽거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요.
그 뜨거운 햇볕을 구름 기둥이 막아줘요. 구름이 가는 대로 쫓아가야 돼. 안 따라가면 죽잖아요. 다 죽어요. 네? 그 쫓아가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 만나가 내려요. 40년간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불평하면 메추라기도 주셔서 먹었고. 근데 가나안에 가니까요. 정말 젖과 꿀이 흘러요. 그냥 옥토예요. 뭐 안 나는 게 없어. 온갖 열매들이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쪽은 갈릴리 지역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 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땅을 주면서 너희들 들어가라. 니들 땅이니까 거기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고 차지하라. 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와, 땅은 엄청 넓고 풍성하고 힘들이지 않아도 먹고 살아. 근데 내가 왜 전쟁을 하냐고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전쟁하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싸워. 그냥 이것도 충분한데. 그냥 냅둬. 그래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그뿐이에요. 가나안 여인들은요.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을 둘둘 가르고 광야에서 지내야 되니까 무슨 반바지 입고 뭐 반팔 입고 다 타 죽으려고요. 똘똘똘 마른 거예요. 더워도. 근데 가나안 가니까 가나안 여인들은 뭐예요? 짧은 바지 입고 그냥 다 벗다시피 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이 남자들이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화장하고 막.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가나안 시대 화장품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섀도우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넘어가죠. 그래 쫓아낼 생각을 안 해요. 망설여. 머뭇거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걸 보고 여호수아가 뭐래요?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 받은 여호수아가 다 세겜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머뭇거릴 거냐? 오늘날 선택하라. 너희 섬길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 머뭇거림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죽게 해요. 세상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흔들리죠? 교회 오면은 만사에 형통할 줄 알았거든. 내가 교회만 가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 오면 시험이 더 와요. 사탄이 더 발악을 하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시험도 아니었는데 교회 오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게 죄거든. 그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알고도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지. 근데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알고 짓게 되는 죄가 된 거예요. 더 괴롭지. 견디다 못해.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시험도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 아시죠?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38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다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왜? 사람들이 다 웃었죠. 자기 신체도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들어? 건장한 사람들이 먼저 가지.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38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 주님이 그런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신 게 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낫고 싶지. 주님이 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아직도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참,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걸어갑니다. 나아서.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의 그 38년간의 소망을 보신 거예요.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내 소망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저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사람 하면 세례 요한을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짐승처럼 살았어요. 거지라서? 아니요. 제사장의 아들이 뭐가 거지예요? 부자지. 예? 존경받는 아들이. 근데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살았어요. 왜? 사명 때문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 그것 소망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을 만나서 세례를 줬어요. 이제는 너무 좋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자기 비난한다. 소식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주님한테. 주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무슨 불신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기다리고 자기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거 다 전해라. 메시아가 행하는 일 전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실족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실족한 것. 기다리지 못해 실족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5장 7절 놀라운 말씀하세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인생의 길흉 화복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사람 도움 안 받아도 인생의 그런 길흉 화복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킴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